참 좋은 계절 3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보혈로 인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해도 안 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이해도 안 가고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다 받아들이니까, 근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켜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한 달 정도 되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 다 먹어버렸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더니 사람들이 한 말이야.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차라리 날 뻔했다. 너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광야로 와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하냐. 사람들이요 참 요물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이러실 수 없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나를 교회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야. 시작. 여러분요, 원망은 하나님의 영성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성이에요. 마귀의 영성.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먹을 것이 떨어졌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원망했다? 하나님에게 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망했다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시켰잖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켰잖아. 모세하고 아론은 잘못한 게 없어. 누가 시킨 대로 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자기들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원망을 해. 근데 여러분, 원망하지 않아야 돼. 먹을 거 없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면 안 돼. 제가 천목회 나갔을 때 많이 굶었어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교인들이 성미를 안 넣는 거야.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목사는 성도들이 주는 그 성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눈 감고 있으면 금식 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천목회 나가서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쌀이 있으면 먹을 텐데 쌀독이 피어. 나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들도 여보, 쌀이 없으면, 성미가 없으면 금식하는 거라고 배웠어. 그래가지고요, 우리 지은이를 낳더니요, 새까맣게 요것만하게 났어. 못 먹었어. 진짜 못 먹었어. 여러분 애들요, 좀 어느 정도 먹으면요, 웬만한 애들은 검둥이가 아니고서는요 다 포동포동하고 하얗게 나요. 근데 지은이를 낳았더니요 못 먹어가지고 조금만 더 몇 그램만 줄었어도요 인큐베이터 들어갔어. 그런데 그렇게 못 먹었어도요 한 번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굶기십니까? 그렇게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때때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없어서 어렵고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사는가 마귀의 영성으로 사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뭐를 내려주셔요? 만나를 막 엄청.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해서 나올 때 장정 군대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 60만 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군대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이 그 정도 되면 어르신들과 애들과 여인들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어.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만나라는 것을 막 매일마다 주네. 그랬더니 또 원망해. 만나줘도 소용없어. 아이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주인들에게 고기라도 구워서 주다가 좀 부스러기라도 남으면 그것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먹을 고기도 없다라고 또 원망해. 사람은요 한도 끝도 없어. 옆 사람 쳐다봐요. 봐봐, 한도 끝도 없게 생겼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메추라기 있죠? 이따만한 통닭 많은 것들이 쫙 오더니 그냥 떨어지는, 기절해가지고 그냥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몇 킬로야? 높이가 1m야. 엄청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잡아먹고 볶아먹고 하여튼 당해먹고 실컷 먹는데 너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려.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서 얼마나 뜯어먹고 씹어먹고 막 했는지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먹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살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면 복이 됩니다. 근데요 아멘은 진짜 100점짜리야.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말씀은 기억이 안 나. 내 생각과 주장과 내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다시 물을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김기정 장로님, Stand up please. Sit down. Stand up. Sit down. 힘들어요? 그냥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사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어려워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가라면 가면 돼, 서라면 서면 돼. 근데 내 고집이 세고 고집에다가 소신까지 있어 보세요. 하나님 무시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살리라. 그래서 원망하지 마.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 광에서 너희들이 심고 거두서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다 먹이고 살릴 거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내서 사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리지 않아 보세요. 모든 게 울쑥됩니다. 공기 주지 않아 보세요. 건강하다고요? 내가 운동한 공기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계속 전진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 이제 이스라엘 남부 쪽 이렇게 가게 되는데 기드론 골짜 그쪽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합군을 조정해서 열심히 전쟁에 나가고, 그랬더니 그 밑에 남부 쪽에 있는 그 사람들도요, 연합군을 딱 조성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겨가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오늘 하루 그냥 딱 하면 이길 것 같은데 해가 뉘엿뉘엿하는 거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과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 해가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해를 스톱시켰어. 믿어지신 사람만 아멘. 안 믿어지는 사람은 노멘. 다 믿어졌잖아요. 여러분은 지구가 왜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아세요? 이때 스톱시킨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니 지구본 보면, 아니 지구본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멈춰선 거야. 그때 멈춰선 거야. 그래서 해가 있고 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하지만 이게 이성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냐고요. 말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진짜 이것도 안 믿어져. 다니엘이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불쏘게 된다, 사적으로 된다. 아무리 협박해도요,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네. 그래가지고요, 명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이 사자들은요 굶겼어. 왜? 죄수들이 들어오면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갖다 놓고 이튿날 와서 쳐다보니까 뼈만 남을 줄 알았더니 뭐예요? 최고급 소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자 코털이라도 한번 만져봤습니까? 다니엘은 그 품에서 잤어. 최고 따뜻하게. 그
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을 불구덩이에다 넣는다. 그런데도 이 세 친구도 역시 기도해. 그래서 이 세 명을 갖다 불구덩이 갖다 넣었어. 그날은 얼마나 뜨겁게 됐는지 7배 더 뜨겁게 했어. 이튿날 이제 다 타고 없어졌겠지 하고 가서 쳐다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 왔다 갔다 해? 그 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솔직히 아멘은 하지만 이게 믿어져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예, 누구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아들 줄게, 씨를 줄게. 이 말에요, 75세 되신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막 가. 근데 하나님은요 25년 동안 침묵하고 계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내가 쏘갔지 말이야. 하나님도 뻥치네. 어떻게 아들 준다고 해놓고 25년 동안 안 주냐. 이제 나도 다 늙어서 100살이 다 됐고 우리 집 사람도 이제 고목나무야. 그런데 와가지고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그랬더니요, 그 부인 사라가 피식 웃어요. 아이 참, 나 지금 이빨도 다 빠지고 할머니야. 또 웃었지? 나 안 웃었어요. 웃었지?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야. 그래서 몇 세 나요? 100세의 아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많이 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장막은 우리로 말하면 집이에요. 장막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아들 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해요. 시작.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찢어서 갈라서 속에 거 꺼내내고 태워드리는 게 번제야.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세상에 이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줬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라면, 진권사님, 윤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 줄 수 있겠어? 믿음 좋아서 아이고 받으시옵소서. 근데요, 아주 그냥 왼수 덩어리라면 언능 줄 것 같아.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주셨어. 너무 소중한 독자야. 얼마나 예쁠까. 그 아들을 다. 여러분이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사람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이삭은요, 그냥 사랑하는 독자 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야. 뭐 한 아들이요? 약속.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해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된다, 이삭처럼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말씀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 바치라는 건 인신제사야. 그 당시에 몰렉신을 섬기던 사람들 있죠. 몰렉신. 그 몰렉신은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넣어서 진짜 신에게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명령한 적도 없고 하지도 말라 그랬어,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 얘기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 약속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서 누가 와요? 이거는 씨야, 그림자야. 누가 와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면 메시아가 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돼.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유일한 통로가 누구예요? 이삭이야.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 바치면 누가 올 수 없어? 메시아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래. 이삭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유일한 씨앗이고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약속한 그 스스로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십자가의 구원도 없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파괴하는 그런 모순된 명령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뜻을 알면 너무 깊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헌신하라, 희생하라, 아들을 드려라, 당신이 소중한 것 드려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이삭 대신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산 아무 데로나 가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산에서 드려야 돼요. 그곳이 십자가가 섰던 갈보리산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3일 길이요.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3일 길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하는데 아내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는 상의하고 하는 게 아니야.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실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사람과 상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몰래 가서 이삭 일어나, 아빠하고 여행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가요?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야. 이게 다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믿어버렸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3일은, 사흘길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었던 3일과 똑같은 예표라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정확히 메아리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듯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일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서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리산 밑에까지 다 3일 길을 걸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다른 신하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그만 와 그러고 딱 떼놓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 만약에 같이 데리고 갔으면 칼로 이렇게 할 때 이분 치매 걸렸나 왜 이래 그럼 말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떼놓고 갑니다. 떼놓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뭐를 메고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을 끝까지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한 손엔 칼 한 손엔 불을 들고 가요. 근데 궁금한 거야. 이삭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봐요. 시작.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죄를 씻어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참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요, 지금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야. 청년이야. 좀 남자 그런 애가 있습니다. 한성이가 19살이래요. 고3인데 19살. 만 18살 그 나이 정도 돼. 그러면 120살 된 노인네하고 한성이하고 묶기 시합하면 누가 묶을까? 얼마든지 할아버지 눕혀가지고 자기 아버지 눕혀서 꼭꼭 묶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무 소리 않고 묶여요. 꽁꽁 묶입니다. 그러더니 진짜 치매 걸렸는지 망령이 났는지요, 칼을 들어서 찔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하나님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여기에 2번 불러요. 이거는 급할 때, 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급할 때 꿈에 2번 보여주시는 건 금방 이루어져요.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급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급하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칼 대지 마. 그리고 앞을 딱 봤더니요, 뭐가 있어요? 아니, 양 순양이 지나가다 나무에게 걸렸어. 나는 그물에 고기가 걸린 거는 이해를 해. 양이 나무에 걸렸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 이 양을 갖다가 이삭을 풀어놓고 양을 가서 번제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야. 우리가요, 보통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죠? 근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야. 내 인생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비하셨다는 소리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너무 축소해가지고 내 길을 예비하셨다, 무슨 길을 예비하셨다, 이거는 축소시킨 거야.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작정을 하셨다는 뜻이 여호와 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이 어린 양 순양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 예수님이 실제 오셨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세상은 바로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태초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설교를 들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솔직히 내 감정 어땠을까? 하나님 주었다 뺏었다 해, 이런 감정 갖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달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크기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분이냐, 하나님 자신이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행했던 3일길, 그리고 제단에 묶인 독자 이삭, 그 모습의 예표는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에 피 흘린 수풀에 걸린 순양은 곧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고 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주일이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아마 종려주일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구속사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진짜 종려주일에 해야 될 메시지야. 구속사를 보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했냐면 옛날부터 한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네덜란드 화란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화란 신학자들,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 아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룬 그림자였어요. 예표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길에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셨다 그렇게만 축소하지 말고 큰 틀에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큰 예비하심, 나를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